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을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귀와 눈을 여시고 또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예배를 감양하시며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버지를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항상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빛의 근원이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지 말라. 너 자신에게서라 현명한 사람에게서만이 진리는 머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고 윌리엄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생한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사람이라고 막스웰 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빛의 신학이라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은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마음을 입었던 우리 다 그런 테마에 감겨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라고 독일의 교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본문에 주는 교훈은 아주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의 10절 내용을 반드시 우리 숙지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지혜의 여러분 말씀드리라 그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많이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대꾸법수로 나와 있어서 옳과 옳음과 그름,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생활과 믿지 않는 생활 딱딱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서 길이 되고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길을 1절에서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이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숨을 여러분
여러분 버릴지라도 그 말씀 안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유대인은 이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 토라, 유대인의 여러 법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신앙에서 마지막 유언은 너는 힘써 여호와 앞에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할까요? 그 인생의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승리고 또 복이고 또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20세쯤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적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리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헤세드라고. 헤세드.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잠언을 쓰게 될 때에 자신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가장 행복했었고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영원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 중심이 돼요. 성전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등불로 말씀의 지혜의 등불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어두운 길에서 빛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가장 행복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영원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묵상하고 지켜나가야 할 말씀들입니다. 시편 1편에서 1절 1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내지만 잎사귀에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우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적 의인에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할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법이란 때로는 아주 불편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으나 법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고 볼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행복들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무법한 생활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인간이 영원한 사망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산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그를 영접할 때 비로소 내가 여러분 사망에서 여러분 생명을 옮겨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노모스라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통이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1절과 3절만 지키라고 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답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 전체의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부화된 죄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항상 새롭고 산 길,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자연인은요, 다 여러분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어떤 세상 부명호세를 가지고 도덕을 윤리로 완벽한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생명을 옮겨서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은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갈 영광에 우리가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영광스러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해 주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걸 너에게 보이리라. 그 비밀한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여러분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혜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는 선물이요 진리는 알레테이아, 영혼에 변하지 않는 여러분 속성을 가진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법을 지키고 명령을 순종하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엄청난 보상이 여러분 이루어져 장수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평강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버려져야 할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고 산 길을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가시밭길, 고난의 길인데 여러분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만들어 놓은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안의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는 생명만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며 베풀고 나눠줄 꾸임받지 않을 것이며 하늘의 신령과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주시되 신명기 1장 10을 현재보다 몇 배를 더해 주옵소서 1000배를 더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면 너희가 1000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여기 복의 상징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3서 2절의 말씀 따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과 죄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든 질병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만들어진 것이 죄예요.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질병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에덴 동산에 죄 범죄하기 전 인간이 병들어 죽었다는 말이 없고 병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제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갖다가 여러분 예수님 계신 지붕을 뜯고 천장을 다 내립니다. 내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병을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럴 때에 거기에 서기관들이 말하는데 저가 누구의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살 분이 없대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저 무리의 생각을 아시고 죄를 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분이도 쉽겠냐고요. 여러분 그 중풍병원 누워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누워 있었어요? 죄 때문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걸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 나와서 여러분 뭐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란 메타노이야, 돌이키는 뜻이에요. 내가 그릇된 길에서 생명이 돌아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장 14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됨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아요.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하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떤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내어놓는 거죠. 영광의 보좌를 그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씌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과 못을 박히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 값진 것. 여러분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해서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은 가장 값진 걸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에는 가장 귀한 걸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죄와 사망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솔로몬은 여러분 또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의 시험들을 보면서 아니겠다. 성도는요 늘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불 속에더라도 사자굴 속에서라도 내가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 같은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고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하며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로 그를 보호한다는 사실. 믿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5절에 10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그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사 일정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군도덕 같은 인본주의,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는 육신의 생각 속에 나오는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죄를 깨끗하게 떨쳐버리고 씻는 생활이 반드시 선행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보면은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 그 넘치는 에덴 동산의 행복이 여러분 과한 욕심 때문에 그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사무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10절 인간은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육부에 곧 마음에 새기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은 어느 부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없는 독점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가리켜 우리는 동심 신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전심으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좋아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주를 따르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고린도서 8장 1절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명철 속에는 교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서몽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심 6장 18절에 또한 여러분 7절에 6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라는 의미를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뭘 하든 주님이 기뻐할까?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기뻐한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메사가 아비노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저것보다는 내가 불 속에 타서 내가 하나의 채가 돼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낫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완벽하게 보호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값진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국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러분 삼고 자기를 의지하는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친히 성도의 길을 바르고 또한 평탄하게 하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지만은요 유대식 이름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엘 유대식 이름.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자기 이름을 개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 7배보다 또 뜨거운 물 속에 집어 던져졌지만은요 그들이 타죽지 않은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더 강렬했기 때문에 타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방황치 말고 하나님의 지도와 조명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면 악을 떠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누가? 욥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오면 축복이 오게 되고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좁게 비교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일하게 되면 내가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얗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 당신 하나님 당연히 버렸으니 당연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셔야 하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 거두가진 하나님 되고 어찌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냐고 일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게 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때 여러분 누가 무슨 뭐라 그래도 믿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 이것처럼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위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균형을 잘 잡아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언약 말씀 잡고 걸어간다면 어떠한 풍랑도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나 주님 여러분 안 보일 때 여러분 그만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가자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할 때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모든 것이 마치 배와 파손한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잘 낳게 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기존의 교회를 지키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천대의 복을 누리며 또한 영원한 죄와 사함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을 지켜야 될 믿음을 우리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참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